15분 정도로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기념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애들도 참석이 조금 어수선하지만은 기쁜 마음으로 괜찮습니다. 어린이들이 평상시에 자기가 너무 가지고 싶은 선물이 있어. 가지고 싶은. 근데 자기 힘으로는 가질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뭐냐? 어떤 애들은 핸드폰에 아이폰이라든가 강아지라든가 안 그러면 고양이라든가 가지고 싶은데 부모의 허락이 없고 또 가질 수도 없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을 생일이나 크리스마스나 이때 돼서 부모가 이제 선물을 준비를 해서 박스에 싸서 야 이거 너 선물이니까 한번 열어봐 이랬는데 애가 그 선물을 뜯어보자마자 아이폰이 들었다. 놀래가지고 텔레비에 보니까 특히 미국 쪽에 보면은 애가 막 기절을 할지도 좋아가지고 울고 막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면서 좋아하는 그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주셨는데 이 선물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냐?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혀서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도 눈에 보이게. 예수님 탄생이 그렇죠? 포장해가지고 포장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인간의 몸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인간들한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란한 축제 한우 속에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비천한 유대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분이 태어나신 곳은 깨끗한 방이나 병실이 아닙니다. 어둡고 침침하고 냄새나는 외양간이었습니다. 그분이 처음 누웠던 곳은 아늑하고 편안한 아기 침대가 아닙니다. 딱딱하고 짐승의 예물통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 같은 광경을 보고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메시아를 우리들한테 주셨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인들에게 제사함과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이 같은 놀라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선물을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꼭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선물은 값으로 따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선물을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 거절하느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선물 다 받았습니다. 그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선물을 준비하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준비하셨다 하는 것. 그분을 희생시켰다 하는 것.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보내주신 동기와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역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지요. 죄에 빠져 죽게 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어둡고
침침한 냄새나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났습니까? 어둡고 침침하고 냄새나는 것은 우리들의 죄악을 말씀하는 거예요. 의미하는 거예요. 그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태어나시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할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소망이 있는 줄 알고 그 율법을 지키는 데 집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모학 선생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율법은 유치원에서 어린애들을 손잡고 인도하는 유치원 선생밖에 안 됩니다. 결국 인류의 구원의 희망은 하나님께로 오신 예수님, 오직 한 분, 그 그리스도 뿐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이 일은 창세전부터 이미 계획되어 있어가지고 때가 되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선물을 받으시고 다 받았습니다. 문제가 뭐냐? 즐기셔야 된다. 애들이 아이폰이나 게임기나 선물을 받으면 좋아하고 그걸 밤에 잠도 안 자고 막 게임 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으면 예수님을 즐겨야 된다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 따라가요. 그분과 계속 동행을 해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처음 크리스마스는 유대 베들레헴 마국간이었습니다. 지금은 2000몇 년이 지났지만 이 크리스마스 의미가 무슨 의미냐? 그리스도로 가는 의미예요. 크리스. 마스가 뭐냐? 그 당시에는 저거에 있었으니까 미사에 예배라 하는 소리예요. 찬양이라 하는 소리. 그리스도를 찬양한다, 예배드린다 하는 게 크리스마스예요. 지금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뭔지 모르고 크리스마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는 이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 속에는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는데 충분한 복음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구절에 가장 위대한 사랑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담겨져 있고요. 오늘 말씀 앞에 기록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말로 그 큰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한다 하는 말이 엄청난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또 가장 위대한 사랑의 은혜가 주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주셨으니 가장 큰 사랑의 선물은 아이폰이 아니라 독생자를. 그 사랑에 대한 인간의 가장 놀라운 반응은 저를 믿는 것, 믿는 자. 이 사랑으로 인하여 가장 위대한 것은 이 사랑을 받음으로 인해서 위대한 것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결과는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이러므로 구원의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렵다 칭해주시고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우리가 그분의 자신의 인생의 우리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만 받아들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즐기셔야 됩니다. 즐기는데 그분과 함께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분께 항상 의뢰하셔야 됩니다. 우리 올 한 해도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해서 정말 감사하지만 내년 한 해도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여러분 즐기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가 무엇이 희망이겠습니까? 인류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이름 외에는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인간들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만 인류의 희망인 것을 믿으시고 그분만 의지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 1년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모든 것을 참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년 한 해도 우리가 이 오직 한 분 예수님만 모시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3절과 4절을 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